자, 우리 옆에 사람을 쳐다보시고 활짝 한번 웃어 주시기 바랍니다. 옆에 자리에 사람이 없다고 하더라도 활짝 웃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웃으시니까 어떠세요? 네, 좋으시죠? 우리는 때때로 이런 웃음을 망각하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이 시간에 잠언 말씀을 통해서 버려야 할 것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 이 잠언이라고 하는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삶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해드릴까에 대한 그러한 말씀을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이 잠언 전체를 한마디로 줄여서 말한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삶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다 같이 큰 목소리로 한번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삶입니다. 네, 이제 좀 길게 할게요. 따라 하실 수 있으시죠? 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삶입니다. 네, 이것을 꼭 마음에 간직하시고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란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을 말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또 우리의 마음, 또 우리가 하고자 하는 많은 일들이 있기 때문에 항상 내 기준으로 생각하고 내 마음으로 판단하고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고 힘들고 어려운 것은 안 하려고 하는 우리의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의 이 말씀으로 인해서 내가 변화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삶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잠언 말씀을 우리가 읽어보면 특별히 가정 문제를 많이 다룬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이유는 가정 생활이, 가정이 먼저 바로 세워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가정이 그 신앙 생활의 가장 최소 단위입니다. 가정에서 그 신앙 생활이 바르게 된다면 그것은 건전한 신앙 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가정에서부터 그 관계들이 깨어져 버린다고 한다면 우리는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할 수도 없고 그 깨어진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갈 수도 없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잠언 6장에서는 물질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가정을 이루어가는데 물질이 필요하고 또 하나님의 교회가 또 전도를 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도 물질이 필요합니다. 또 선교를 하는 데 있어서도 물질이 필요합니다. 물질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많이 들어왔던 것처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이렇게 많이 들어왔지만 돈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뜻대로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물질을 부어 주십니다. 우리가 이마에 땀을 흘리고 열심히 노력을 해서 땀을 흘리면 먹을 것을 주신다고 했고, 게으른 자에게는 빈궁이 강도같이 곤핍이 군사같이 이른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편한 것만 생각하고 또 나태함 가운데 조금 더 자고 조금 더 졸고 조금 더 게으름을 핀다고 한다면 그러한 빈궁이 어느새 우리 곁에 다가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이 본문은 죄에 대해서 나옵니다. 버려야 할 죄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거의 처음부터 끝까지 죄에 대한 그러한 내용들이 열거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죄를 싫어하시지만, 죄를 미워하시지만 죄인은 긍휼히 여겨주시고 또 그 죄인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십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죄들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더 미워하시는 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과 반대되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과 반대되는 것들이겠죠. 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버리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믿음으로 다짐하는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을 보고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면서 놀라서 우리의 표정이 굳어버리고 멈춰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살펴보면서 반대로 이런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들을 내가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구나.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바로 알고 그 길로 최선을 다해서 걸어간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죄와는 점점 더 멀어지는, 즉 하나님의 기쁨에 가까워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12절 말씀을 보면 불량하고 악한 자라고 나옵니다. 여기서 불량하다라는 이 말은 벨리알이라는 말인데 사악하고 쓸모없는 불량자나 악인을 뜻하는 그러한 말입니다. 불량하고 악하다라는 말이 나왔는데 이 불량하고 악한 자는 구부러진 말을 하고 다닌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바른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삐딱선을 타고 어떻게 해서든 삐뚤로 말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뜻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는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그러한 일들을 행하고 다닌다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2장 12절 말씀을 보면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불량한 이유를 말해주고 있는데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 행실이 나쁘게 된 이유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과거에 하나님을 알기 전에 죄에 빠져서 죄의 종노릇을 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모르고 하나님이 어떠한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를 모르고 내 마음 가운데 죄 가운데 빠져 살았습니다.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 여전히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죄로부터 구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네, 이 말씀처럼 구원을 받는 길은, 생명을 얻는 길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참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그냥 유명한 분, 그냥 사랑이 많으신 분, 나를 위해 그냥 죽으신 분, 이 정도로만 생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몸을 내어주신 것은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기 위함입니다.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함인데 우리는 그 사실을 바로 깨닫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또 예수님이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 우리가 바르게 안다면 안 믿을 수 없습니다. 몰라서 믿지 않는 것이지 그것을 안다고 하면은 다 믿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은 불량한 자들입니다. 악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시길 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떠한 은혜를 내려주셔도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기 때문에 복을 내려주시고 은혜를 내려주시는 그 하나님을 대적하기 때문에 여전히 그들은 불량한 삶을 살아가고 악한 죄의 길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여전히 자기들이 살아가고 싶은 대로만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가면서도 자신들이 그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을 모르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동행하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자각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성경의 인물 중에 에녹은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느끼고 그것을 의식하며 살아갑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나를 죄로부터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매일매일 누리면서 살아갈 때 정말로 내 마음 가운데 평안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는 것입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들어 사용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바르게 알아야 하는데 하나님이 영으로서 나와 함께 동행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다윗은 여호와께서 자기를 감찰하시고 또 자기의 생각을 아시고 자기가 앉고 일어서는 것을 아시고 자기가 눕고 잠자는 것을 아신다는 그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좋은 왕이 될 수 있었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고 나와 동행하신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한다면 유명한 왕이 또 좋은 왕이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다윗은 왕으로서의 그러한 권세가 있었지만 여전히 그는 하나님을 의지했고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높은 지위에 있을 때도 하나님께 겸손하게 나아갔고 또 낮은 지위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따라갔습니다. 이것을 바라볼 때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시는 삶이다라는 것을 인지하고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사는 사람들은 악한 자들이고 불량한 자들입니다. 중세 교회를 살펴보면 많이 이렇게 부흥을 하다가 타락한 이유가 있는데 의식적으로 그들은 거창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렇게 거창한 예배를 드리면서도 영적으로는 계시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악한 자이고 형제를 미워하는 자가 악한 자이고 또 이웃을 미워하는 자가 악한 자입니다. 악한 자는 교묘한 방법으로 다른 사람들을 속이고 거짓말을 많이 합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거짓말을 진짜처럼 어떻게 그렇게 잘 둘러대는지 제 것으로 말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도 거짓말을 진짜같이 하는 악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전혀 의식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계속해서 그렇게 살아간다고 한다면 결국에는 불량한 자가 되어서 악한 자가 되어서 결국에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악한 자가 되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될까? 여러분들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살아가고 계시나요? 어떻게 하면 내가 악한 자가 되지 않고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동행할까? 항상 이러한 생각들을 하고 살아간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게 되고 또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것들을 가지고 내가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면 하루하루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하루하루가 굉장히 은혜로운 삶이 되고 또 하나님의 그 축복을 받아 누리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는 마음들이 넘쳐나고 또 그렇게 살아가기를 힘쓸 것입니다. 우리가 주변에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들은 대화가 굉장히 잘 통할 수도 있고 또 반대로 어떤 사람들과는 대화가 잘 통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대화가 잘 통하지 않는 사람들 간에는 분명히 갈등이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A라는 말을 했는데 저 사람은 Z라는 것으로 그것을 받아들이고 이야기하기 때문입니다. 전혀 두 사람 사이에 대화가 되지 않아서 결국에는 갈등이 일어나게 됩니다. 대화를 통해서 정확한 뜻이 전달되기 때문에 그 대화가 잘 전달되지 않으면 분명히 갈등이 일어나기 쉬운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말 한마디를 하는데 너무나도 빙빙 돌려서 말을 하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한참 들어도 이해가 될까 말까 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서로 간의 대화를 통해서 서로 간의 그러한 교통을 통해서 이해하지 못하면 서로 사랑할 수 없고 서로 배려할 수 없고 서로 섬길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또한 살아가면서 눈으로 욕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또 어떤 상사들은 눈짓으로 딱 하면 밑에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눈치를 보면서 막 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또 발짓으로 또 손가락질로 수덕거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쩌면 그러한 삶 가운데 그러한 행동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불편하고 불쾌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절대로 눈짓이나 발짓이나 손가락질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는 것이 바로 죄의 시작이 되고 그 분위기를 깨게 되고 사랑의 불을 꺼버리게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또한 패역을 품는다라는 이 말은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떠한 거부감이 있어서 거역하는 그러한 것이 습관화되어 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했다 싶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했다 싶으면 빨리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하지 않고 그냥 지나쳐 버린다면 그것이 내 삶의 습관이 되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을 것이고 내 귀에 들어오지 않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무슨 말이든 순수하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또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말은 이렇게 하지만 속마음은 전혀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거부를 한다는 것, 거역을 한다는 것, 그러한 본성은 누구에게나 다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입니다. 누구든지 다 가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먼저 인정하고 무엇보다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또 감사함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이런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도와줄 것인가?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더 믿음의 길로 이끌어 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 목원들을 더 열정적으로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정상일 텐데 반대로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골탕 먹일까? 또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넘어뜨릴까? 이러한 생각만 하고 있다면 결과적으로는 악을
꾀하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어디를 가든지 다툼을 일으킵니다. 이 사람에게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또 저 사람에게 가서는 다른 이야기를 하면서 서로 다툼이 일어나게 한다는 것입니다. 항상 악을 꾀하고 다툼을 일으키는 자는 회개할 기회를 찾지 못하고 갑자기 무너질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한 자리에 나가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기회를 찾는다면 회복을 할 수 있지만 그 악한 생활들이 지속된다면 회개할 기회를 놓쳐버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점점 더 하나님과는 반대의 길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그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의 그 말씀을 거역했다가 갑자기 멸망한 사람들을 찾아볼 수 있는데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애굽의 바로 왕입니다. 바로 왕은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셨는데 그 마지막 열 번째 재앙을 바꿔서 결국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줍니다. 하나님의 그 10번째 재앙에 할 수 없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주지만 중간에 또다시 마음이 바뀝니다. 마음이 변해서 군대들을 이끌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려고 따라갔다가 결국 그 애국 군대가 바다에 다 빠져 죽게 되는 경우를 우리는 보았습니다. 또 사무엘상 25장을 보면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름의 뜻은 어리석은이라는 이름의 뜻이 있습니다. 이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은 유대 광야 도시에 살던 갈렙 집안의 사람이었는데 그는 많은 양을 또 수많은 가축을 키웠던 그 당시에 거부였던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그 나발이라는 사람의 아내가 아비가일인데 양털을 깎던 그 축제 때 다윗이 부활을 시켜서 식량의 원조를 나발에게 요구를 합니다. 그러나 이 나발은 그 식량을 전해주는 것을 거절하고 오히려 다윗을 모욕하다가 다윗의 400명의 군사에 의해서 피해 보복을 당할 위기를 맞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지혜로웠던 아내 아비가일이 남편 몰래 다윗 왕을 찾아갑니다. 다윗의 그 노여움을 풀어줬고 또 목숨을 유지하게 됩니다. 이 사실을 알았던 나발은 충격을 받고 또 몸이 굳어지고 10일 후에 사망을 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이 아비가일은 후에 다윗의 아내가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나오는 이런 인물들을 살펴보면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지혜롭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면서 멸망의 길로 갈 것인가. 또 사도행전 12장을 보면 헤롯이 강연을 했을 때 사람들이 그를 향해서 이것은 신의 소리이지 사람의 소리가 아니다라고 칭찬을 하자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았다가 하나님의 사자가 그를 쳐서 벌레가 먹어 죽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역하는 것,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을 습관처럼 갖고 있었던 사람들은 결과적으로 멸망의 길로 빠진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본문 16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67가지다라고 예를 들면서 뒤에 열거되어져 나오는데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부정한 것을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시기하는 것을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불의한 것을 싫어하십니다. 또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악한 것을 싫어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싫어하시는 것을 보면 하나님의 그 성품과는 반대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세워진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담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성품을 닮으면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과는 저절로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들을 버려야 합니다. 1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불량하고 악한 자는 구부러진 말을 하고 눈짓을 하고 발로 뜻을 보이고 손가락질을 하고 마음에 패역을 품고 항상 악을 꾀하고 다툼을 일으킨다. 7가지를 예를 들어서 열거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사람들은 15절 말씀에 그의 재앙이 갑자기 내려 당장에 멸망하여 살 길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과는 반대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겸손하신 분이십니다. 영광과 권능이 충만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스스로 자족하신 분이, 스스로 계신 분이 우리 죄인을 구원해 주시려고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하늘의 그 모든 영광과 권세를 내려놓고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을 바라보면 얼마나 겸손한 모습으로 오셨는지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완전하게 나타내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나타내실 때 먼저 온 우주 만물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선지자의 그 말을 통해서 계시를 기록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마지막 날에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계시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이 바로 교만한 눈입니다. 우리는 교만함을 버리고 겸손한 자세를 취해야 합니다. 사실 우리가 어느 것 하나 내세울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지식이 있다, 건강하다, 재능이 있다라고 하지만 정말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 어느 것 하나도 내놓을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약한, 연약한 우리를 택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겸손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또 싫어하시는 것이 거짓된 혀인데, 하나님은 진리이시기 때문에 거짓된 혀를 미워하십니다. 그리스도인은 정직이 생명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정직해야 되고 사람 앞에서도 정직해야 합니다. 우리가 사람을 지도할 때 말로 합니다. 지도하는 사람이 거짓된 혀를 가지면 다른 사람들에게 악한 영향력을 끼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사람을 기분 좋게 하기 위해서 단지 좋은 말을 해주고 좀 부풀린 말을 해주고 처음에는 인정할지 모르지만 시간이 지나면 결과적으로 거짓이 드러나게 됩니다.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어떠한 재능, 우리의 어떠한 지식,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바라보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을 그대로 받아들이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소원이라는 이 말은 까닭 없이 괴롭힌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저 사람이 무언가 잘못했기 때문에 충고를 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런 이유 없이 그 사람을 괴롭히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주변에도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가만히 있는데 가만히 있는 사람에게 시비를 걸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재미로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재미로 그 사람에게 시비를 걸고 악담을 하는 것, 그야말로 악질입니다.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무죄한 자를 결코 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공의로 행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성도들이 아무런 이유 없이 사람을 괴롭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악한 계획을 갖고 있는 마음, 또 다른 사람들을 괴롭히고자 하는 그런 마음, 그러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미워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것들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을 가지고 서로 돕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더 도울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더 그를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믿음으로 더 이끌 수 있을지 거기에 생각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놓고 하나님께 맡기고 나아갈 때 그것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거짓되게 증거하는 증인을 망령된 자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증인으로 세워주신 것은 진실된 그 증거를 가지고 살아가라라고 하기 때문에 우리를 세워주신 것입니다. 죄로부터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삶이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는 증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증거하는 증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진실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만난 은혜를 증거하는 증인이기 때문에 삶 가운데 진실하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어떻게 사랑하셨나요? 자기의 아들까지도 아끼지 않으시고 전부를 우리에게 내어 주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옆에 앉아 계신 성도님들에게 어디까지 내어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정말로 옆 사람을 위해서 대신 고통을 받고 또 대신 맞기도 하고 또 대신 죽어주기까지 할 수 있을까요? 쉽지 않을 것입니다. 마음은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하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우리가 죄인일 때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그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모진 고통을 다 당하시면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 간의 이해가 부족해서 또 서로 간에 이간질을 해서 이 사람에게는 이런 말을 하고 저 사람에게는 다른 말을 하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마땅히 화평을 이루는 자가 되어야 하는데 형제들 사이를 이간질하니까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입니다. 마무리를 맺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 살지 않으면 불량해지고 악해진다는 말씀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더라도 하나님과의 그 교제를 게을리하면 불량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멀리한다면 세상과의 교제가 많아지게 되고 세상과 교제가 많아지면 하나님과의 교제는 점점 더 자연적으로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마귀가 역사하는 곳이기 때문에 세상을 가까이 하면 저절로 악해집니다. 내 삶의 눈, 혀, 손, 마음, 발을 통해 드러나는 죄악된 모습들을 버려야 합니다. 악을 미워하고 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우리의 자체를 의의 병기로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와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의의 병기로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원하기는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함으로, 또 하나님의 그 성품을 닮아서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여러 가지 악한 것들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직 주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여러 가지 악한 것들을 제하여 버리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